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울의 귀신 들림,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다윗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번에 본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보게 됐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영원한 내주는 신약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임을 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또 떠나기도 했다가, 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보증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음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악신이 들었다라고 했지만 그 악신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특별히 오늘은 16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음악은 정신적 치유에는 도움을 주나 죄의 치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부르신 이 악령으로 이 사울이 번민하게 되자 그것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간주하고 음악을 사용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이 고대 세계에서 정신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일에 음악을 사용하면 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이것이 23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의 세포 운동과 또 음악의 리듬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세포 운동은 전원 교환곡의 리듬과 같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세포는 진원곡의 리듬과 같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음악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음악치료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었죠. 어떤 치료를 할 때에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격증으로 해서 좀 활성화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산모들이 특별히 태교 때 아이를 뵀을 때에 태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악이 정서적으로 또 안정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앓는 정신질환 가운데는 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그것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서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많은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그런 죄적인 문제까지도 세상에서는 다룰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영적인 문제까지도 취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정신적 질병, 이것을 궁극적으로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내가 소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솔직하게 모를 때, 고백할 줄 모를 때, 또 그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을 때 사람의 심령은 쇠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나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죠. 시편 32편 5절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죄로 인한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죄악을 사함받고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치유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새심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악도 좋고 요즘에는 미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 치료도 있고 많은 치료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죄에 대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충고를 하는 자를 밝혀준 성도가 진정한 복된 성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사울에게 음악을 통해서 그의 정신질환을 다스리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다시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궁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조언처럼 사울의 신하들 중에 이 사울을 진정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치유함을 이루세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신하들이 진정으로 사울을 충성을 다해, 만약에 마음을 다해 충성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충성되지 못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비위나 맞추기 위해서 죄는 그대로 놔두고 음악으로 병을 다스려보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울의 곁에 다윗 시대에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바른 충고를 하는 신하가 있었고 사울이 그의 말에 따라서 회개했더라면 사울은 더 이상 악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죠. 또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항상 사울에게 바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 충고를 잘 들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에 빨랐으면 다행일 텐데 이 사울은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렸죠. 왜 그랬습니까? 그도 많은 죄를 졌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런 충고에 바로 엎드려서 회개한 그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충고를 하는 자가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그것을 얼마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25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를 충고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온전하게 충고를 해줄 수가 없죠. 왜냐? 사람은 다 상황이 다르고 또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다고 한들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끔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알고 제대로 충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충고해 줄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시죠. 그러면 그 충고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충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고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이상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고를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경우 정신병은 악령의 역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이 정신질환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 중에는 악령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은 많은 경우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을 하죠. 그러나 정작 질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은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악령이나 귀신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은 정신병의 원인을 내인, 외인, 심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인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뜻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소질과 유전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즉 나이, 성별, 혈통, 민족 등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인이란 후천적인 것으로 신체의 일부, 특히 뇌에 가해진 물리적 원인을 말합니다. 끝으로 심인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서 현대인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현대의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악령을 정신병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귀신은 사람을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려 발작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으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비록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을지라도 큰 힘을 발휘해서 그 맨 것을 끊고 나갔다. 이런 장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 정신병과 악령의 역사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의 원인에서 귀신의 역사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치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한 이 소수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목회자와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신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악령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령을 능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악령의 역사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과 몸과 가정 그리고 생활을 파괴하려는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좋은 음악은 정신적 치료에는 도움을 주나 죄의 치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치료를 한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치유함을 입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참된 치유와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충고를 하는 자를 곁에 둔 성도야말로 진정한 복된 성도라고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바른 충고를 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충고를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충고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정신병은 악령의 역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과 가정 그리고 생활을 파괴하려는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라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모 깜깜한 내미며 부르짖는 나의 원 소송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있게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